바닥을 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병원에 가니까 뭐 완전 난장판이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수행을 우보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행법을 몰랐더라면은 굉장히 더 같은 상황이라도 많이 생각에 빠졌고, 또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이 더 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게 저한테는,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저를 알던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좀 측은지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고소하다 그럴까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면을 다 지니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러나 저는 뭐 많이 깨우쳤죠. 그렇게 이게 이런 거구나. 사람의 마음도 제 자신을, 남을 떠나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돌아다본 게 아니라 돌아봐져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그만 차이지만은 이 차이가 엄청난 크기구나. 예. 그게 없었더라면 제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고 반응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뭐 우보가사님 덕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그런 인연이 되니까 저도 또 그걸 또 듣고선 또 알아들었습니다. 예. 제가 좀 신기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아듣지? 근데 우보가사님 말씀 듣자마자 딱 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저도 뭐 과거라고는 그렇지만 전생에 그래도 조금 뭔가 조금 인연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보가사님 그 수행법을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체험을 한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체험을 했는데 크게 좀 했어요. 체험을. 체험을 해가지고 그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네, 그 이해를 빠르고, 그래서 제가 신기한 거는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가지만은 이 체험을 못한 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체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뭘 찾으신다고 그 말을 듣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든 뭐 어떻게 생각하든 참 그게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체험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체험담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체험담은 저는 뭐 그게 내 집의 체험인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약간 마비 증세가 오는 거 같고 뭐 이렇게 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뭐 이게 무슨 공이라고 그러죠? 안공가? 예. 동공. 하여튼 여기가 뻥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 아니 굳은 느낌? 그래갖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를 못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 차를 세우고, 남편도 옆에 있었는데 차를 세우고 이제 거기 바로 옆에 약국이 길에 약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황청심원 좀 달라고 병원을 안 가고 우황청심 하나 먹었는데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황청심 또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차 그 대리 운전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이제 남편이랑 나랑 이제 갔어요. 부축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병원에 가겠냐 그래서 제가 그냥 괜찮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고서 이제 방에 딱 앉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좀 머리가 조금 복잡한데, 그때는 남편도 이제 뭐 강사 생활하고 저도 또 강사 생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들 하나 있는 것도 미국 그 학교 다니면서 좀 뺑뺑이를 많이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 또 레슨까지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런 뺑뺑이를 돌다가 너무 피곤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우리 아들이 이제 아들 외동 아들이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깥으로 자꾸 돌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말도 잘 안 통하던 애가. 그래갖고 뭐 우리 교수님 그 저기
저기 동의대학교 교수님이 우리 선배님 계셨는데 아이고 아슬아슬하다 이러더라고요. 아슬아슬하다 하는 게 보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그냥 이렇게 쉬어라. 근데 제가 이제 요걸 또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또 하시면은 또 딱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아니 불편하시면 안 오셔도 돼요. 안 네. 오셔도 돼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한마음선언에 다녔었어요. 예. 한마음선언에 대행스님 다니셨는데 박병수님 다니셨는데 그래갖고서 제가 이제 있었는데 남편이 그 한마음선언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제작한 그 책이 이렇게 한마음 요전이구나. 한마음 요전. 예, 한마음 요전. 그걸 이제 두께가 이렇게 됐는데 그거 딱 그렇게 옆에다 놔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쉬어 이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제가 침대에 딱 이렇게 앉아갖고 할 일도 없으니까 딱 앉아갖고 책이 있길래 그냥 책을 갖다 이렇게 교직선 이렇게 들쳤는데 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들쳐다가 딱 어디를 들쳤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관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딱 보니까 뭐 거기 가나는 법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걸 이제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이 위에서 우위라 할까 어디 하여튼 밑으로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심장이 굉장히 큰 소리를 쾅쾅쾅 깡치듯이 근데 너무 분명하고 너무 이렇게 크게 막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있는데 뭔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뭐가 펼쳐지더라고요. 펼쳐졌다고 하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제가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뭐랄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여태까지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달콤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막 환희심이라고 나중에 알았지만 환희심이라는 게 막 솟아나는데요. 막 그냥 전율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환희스럽고 아주 정말 좋더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지?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 환희심을 느끼면서 했는데 계속 이제 이렇게 저 오래돼 갖고 이렇게 오래 기억을 못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환희심이 일어나면서 그 전체가 그 비어 지금 보니까 그 맨 느낌이에요. 네, 맨 느낌 비어 있는 느낌에 아주 그 뭐랄까 맨 느낌이면서 그 환희심 그런 것들이 아주 평화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뭔지가 모르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당당한데요. 이 가슴에 철판을 댄 것 같더라고요. 강철을 댄 것 같이 당당 이렇게 하듯이 지금 내가 죽어도 아무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죽는 데는 자체가 여기서 이거 뛰는 것만큼 쉬운 거예요. 그 자리이더라고요. 그 자리. 어디 가고 오고도 없이 그 자리고. 참 희한하다. 뭔지. 그리고 이 육신이 벗어난다는 게 꼭 이렇게 하나하나 껍질 벗듯이 그런 느낌이라 할까. 그렇게 하여튼 죽음과 이 생가사가 이게 없더라고요. 그 자리 오고 간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근데 참 좋네.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환희심이 있고 평온하고 죽음이 이렇게 경계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며칠 환희심으로 갔어요. 띄엄띄엄 가긴 했지만 그래갖고 사람들 봐도 그때 저희 아들은 대행스님밖에 몰랐거든요. 저희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근데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침묵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이 싹 없어지는데 남편이 다르더래요. 사람이. 그 풍기는 그게 다르고 우리 아들은 엄마
우리 엄마 대행스님이네 이러더라고요. 예. 대행스님밖에 본 사람이 없으니까 대행스님이다 이러더라고요. 저희 보더니. 그러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길을 이제 거기 이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서 지금 복도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놀래키려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숨었었던가 봐요. 숨었다가 제가 딱 지나오니까 자기 남편인 줄 알고 그 코너에서 확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래키려고.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그게 없더라고요. 놀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오히려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자기가 이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제가 사실은 마음 공부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가능하면은 내가 그걸 다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절에 가도 아무 재미도 없어요. 뭐 기도하라고 그러고 절하라고 그러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그냥 마음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때는 저기 한마음 그 석 박사들 그 저기 뭐야 그 한마음 선언에서 그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단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들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뭐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이 자꾸 절을 하라고 그러지? 그리고 뭘 가나라고 그러는데 뭘 가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하고 제가 지금 현실하고 이게 뭐 알아야지 가서 한번 또 볼 텐데 그 전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찾아서 한 20년 헤맸나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헤맸다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걸 이제 자꾸 늘어진 거예요. 그걸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해보려고 늘었는데 뭐 방법이 없고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그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변하더라고요. 예, 제가 사람을 보는. 뭐 대행 스님한테 안 물어보시지 그랬습니까? 대행 스님한테는 여쭤보지 않고 대행 스님은 저를 보더니 처음 오셨죠? 이러더라고요. 여기 처음 오셨죠? 그래서 그렇다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만 딱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 말 딱 하시더라고요. 대행 스님은 다른 것 때문에 한번 제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익 스님인가 그 어디 저기 양산인가 거기 통도사 그분도 뭐라고 한 말씀 좀 하시고 또 그 저기 뭐야 그래서 참 좀 신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뭐라고 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고 모르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저기 성당 스님 성당 스님은 저한테 이번 생에 깨우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뭘 깨우친다, 뭘 알아야지 깨우치지. 제가 그랬거든요, 속으로.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계세요, 그 저기 뭐야, 무슨 사? 그것도 유명한 그 알려진 절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그 길도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뭘 두고 말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물어보시지는 않았어요. 그때 체험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또 어떻게 다시 그러한 경험 상태가 될 수 있는지.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절에 한마음 선언에 그 스님들이 쭉 계세요. 혜진 스님, 무슨 스님. 혜진 스님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저기 후배 같이 다니던 그 절에 다니던 그 박사하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는가 봐요. 혜진 스님한테 우리 그 후배가 혜진 스님이 견성이시네요 이러더래요. 근데 나 뭐 견성이 뭔 줄 알아야죠 제가. 예, 들어봤어야지 말이죠 견성이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또 그걸 잘못 전해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뭘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오보고사님 그 법문을 들으면서 가장 가까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많이 100%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은 가장 가까이 제가 여러 면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감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영광님이 저하고 비슷한 그런 점이네. 저 또한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 모양이다. 그때 어떻게 보면 저는 최초로 제 삶에 제가 좌절감을 느꼈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가령 저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이 넘쳤다가 딱 그때 이게 도대체 이 자신의 그 무능력함을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죽고 싶은 생각은 안 들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머리 깎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출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출가를 하려고 머리 깎고 중이 되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만난 책이 어떤 거냐 하면은 중국의 천태지 선사라고 하는 분의 천태지관이라고 하는 책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책이긴 한데 그 지관이라 할 때 이 관인데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빨리어로 얘기하면 사마타라고 하는 거고 관이라는 것은 이빠사나를 하는 건데 사마타 이빠사나를 이제 지관이라고 대승해서 번역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마타는 도대체 저한테 와닿지도 않고 관심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관법이 나오죠. 관이 나오죠. 그게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와닿아서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말한 이 관법이라고 하는 관이라고 하는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게 굉장히 그 당시 저한테는 뭐라고 그럴까 인상 깊게 와닿고 야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 참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 어떻게 살면 되겠다라는 것이 감이 잡힌 게 바로 그 관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군대 가서도 그때만 해도 군대에서 구타도 있고 이 완전 군장에서 이 구보도 있고 좀 그때까지만 해도 좀 어려웠던 그런 군대인데 더구나 제가 좀 늦게 군대를 갔으니까 대학교를 마치고 갔으니까 그때 와 있던 그런 이 동료 병사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많았죠. 그렇게 갔으니까 어쨌든 다들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 딱 군대 생활을 관법으로 조금 더 힘들지 않게 잘 보냈고 사회생활 할 때도 물론 이 사회생활 할 때도 잘 나간다 좋다 할 때는 별로 그것이 와닿지 않았는데 힘들다 하면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법이라고 하는 그게 제 삶에서 많은 도움이 됐고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게 저한테 와닿았던 게 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그 관법이라는 것을 만나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삶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수행에 다시 한번 이제 언제 제대로 관심이 나서 수행하게 됐을 때
이제 그 관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이해가 오히려 더 잘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점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의 관법은 제가 온전한 관법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이 관법이다, 관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 경험으로 이제 이해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그것이 온전한 이해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것만 해도 삶을 살아가는데 특히 힘들다, 괴롭다라고 하는 데는 아주 큰 힘이 된, 큰 도움이 된 그러함이었습니다. 그 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상당히 잘못 알아져 있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벗어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본다는 거죠. 그리고 안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게 그냥 내 일이 돼버리는데 밖에서 그걸 지켜보면은 직접적인 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제3자의 일처럼 되는 거예요. 공간이 띄어지죠. 예, 그렇죠. 일단 우리는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리감이 생긴 거죠. 이제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남의 괴로움은 사실은 안 됐다라고 그러고 또 뭐 좀 가슴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거 가지고 자기가 괴롭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와 비슷한 심리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법을 이제 윗바사나라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관이라는 말이 빨리어로 윗바사나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한자어더라고요. 관이라는 것이. 근데 어쨌든 이 뭐라고 그럴까, 지금 알아지는 내용을 대상으로 보는 거죠.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대상화시킴으로 해서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객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객관화가 되니까 이게 그렇게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게 아무리 객관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은 만약에 그게 객관화가 되기만 한다면은 그거는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 삶에서 바로 괴롭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게 되니까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이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예 지켜본다라고 하는 의식도 없이 가령 그러한 경험 상태가 되는 거죠. 즉, 그 안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거고, 그렇다고 지켜본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는 꼴로 문득 제대로 된 관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라는 것도 없고 이 객관 주관도 아예 없는, 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객관화시킨 것도 아닌, 그렇지만 내 문제라고 하는, 나라는 아예 그만 상이 없는 이런 경험 상태가 문득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관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관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면 바로 그것이 처음으로 경험될 때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게 될 때는 엄청난 희열이 동반됩니다. 소위 말한 환희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이. 자, 그 경험 상태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아상, 나라고 하는 이런 상도 없고, 당연히 이 유신견,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이런 상도 없고,
또 가령 뭔가 뭐 불편하다, 아프다 또는 어떻다라고 하는 이런 상도 없이 온전히 상이 없는. 자, 이제는 거리감도 없어요. 거리감이 없어도 뭐라고 그럴까, 아상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상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할 때 온전한, 처음 그런 경험이 있을 때는 뭐라고 그럴까, 엄청난 희열이 동반되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정말 그 뭐라고 그럴까, 표현하신 그러한 환희심과 더불어 사실은 죽고 살고 하는 뭐 이런 데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또 누구나 경험하면 알게 돼요. 이제 매 그런 경험이면은 그러면 이제 엄청난 환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매 그런 경험이니까. 사실은 그런 경험이 아니었다가 그런 경험이 처음에 됐을 때 엄청난 환희심이 나는데 매 그런 경험이라면은, 그런데 그렇더라도 엄청난 환희심은 없고 소위 말하는 평온이라고 하는, 그렇게는 되지만은 온전한 자유예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가령 예를 들면은 이 몸이 가령 뭐 류마티스다 하는 건 저는 뭐 직접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은 굉장한 통증이 수반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통증이라는 것은 대개 그런 경우를 견딜 수 없는 아픔 또는 심한 아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그런 어떤 환희심이 났던 그런 경험 상태라면은, 환희심은 아니고 류마티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괴로움이다, 견딜 수 없는 통증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뭐 가령 그런 경험은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름 햇볕에 쨍쨍 하면은 요 경험이라는 것이 이 햇볕에 막 따갑다, 뜨겁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그게 바로 괴로움인가? 그게 바로 괴로움은 아닌 거죠.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거기는 해도, 이게 어떤 사람은 막 짜증나고 막 스스로 불편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뭐 그냥 그런 거지. 그냥 그런 거지. 이게 괴로움도 아니고 짜증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와 같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류마티스에 관련된 어떤 느낌이어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름에 아주 막 뜨겁고 막 따갑고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괴롭다, 뭐 짜증난다 이런 일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것은 이 상에 빠졌을 때 그런 거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그때 그 환희심이 났을 때의 그 경험처럼, 사실 다른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험처럼, 그런 경험 상태는 사실은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잘 모르는, 말로서는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겠지, 그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그런 경험 상태인데 어떻게 다시 경험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그때 바로 어떻게 보면 온전한 윗바사나 온전한 관이라는 경험 상태였던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이라고 번역되는 윗바사라는 경험 상태는 딱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는 그런 경험 상태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상이 없는 경험 상태예요. 즉 생각대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예요. 그런 경험 상태면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바로 그런 경험 상태가 돼요. 단지 다른 점은 처음처럼 환희심은 안 날 수가 있다. 환희심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막
배가 막 불편했어요. 배가 막 아프고 막 설사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설사가 안 나고 어떻게 보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죠. 설사 나서 막 그러다가 딱 고쳐서 괜찮으니까 막 속도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 느낌이 너무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몸도 가벼운 것 같고 뭐 몸에 뭐 걸림도 하나도 없고 너무 몸이 가볍고 너무 상쾌하고 너무 편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설사가 없고 소화도 잘 되고 뭔가 가령 대사가 잘 되는 거였지, 이게 뭐 막 상쾌하다 막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런 느낌은 앞에 불편했던 그 느낌에 대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든 거고, 그 생각의 느낌이지, 사실은 실제의 상태는 그냥 설사도 없고 뭐 뭔가 소화불량도 없고, 응? 어떻게 보면 대사가 잘 돼서 가볍고 경쾌하고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예? 뭐 몸이 불편 없이 가볍고 계속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계속 그런 나중에나 처음 그렇게 됐을 때나 사실은 몸의 경험 상태는 똑같았던 거죠. 단지 다른 것은 제일 처음에 그랬을 때는 막 날아갈 것 같고 너무 가벼워져서 너무 기분 좋고 했는데 똑같은 몸의 상태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의 상태는 똑같았어요. 사실은 그와 같다는 그 차이만 딱 있을 뿐이지, 그와 같은 경험 상태는 매 순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대로, 그러니까 아상, 나라는 상도 없고, 또 그 외 알아지는 생각 내용대로라고 가령 몸 상태가 이래, 가령 류마티스성 관절염 또는 이런 내 몸이야 라고 하는 이 몸에 대한 규정도 없고, 또 그때 느껴지는 어떤 느낌에 대해서 이게 통증이야 또는 이건 뭐야 라는 규정도 없는, 자, 그러한 경험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옛날에 느꼈던, 그때 느꼈던 그런 경험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희심 하나만 빼고,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에 대비해서 일어났던 어떤 생각의 느낌이지 실제의 경험의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바로 그런 경험 상태면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상태를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신 그런 경험 상태예요. 그 경험 상태는 딴 세상에 가서 다르게 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경험 상태인데 단지 온전히 상이 없는, 그래서 상의 느낌, 그 느낌이 실제라고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또 뭐라고 그러셨느냐,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상수멸정이다 라고 했어요. 상수멸이라는 것은 상, 생각, 수는 느낌, 멸은 없었다는 거죠. 그때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경험 상태예요. 그래서 상은 뭐냐면 생각대로라는 이 착각의 느낌이 없게 된 경험 상태, 요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딱 그런 경험 상태인 겁니다. 자,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다, 괴롭다, 또는 몸이 무거워, 또는 뭐 몸이 이상해, 어째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러한 생각대로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 착각 느낌. 우리가 새끼줄이 뱀으로 보이면은 깜짝 놀라서 온몸이 소름이 쫙 끼치는 것 같은, 그러나 이건 실제 느낌이 아니잖아요. 새끼줄이 뱀이란 착각에 의한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의 느낌대로란 착각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 몸이 류마티스성 그대로 이게 괴롭다 또는 뭐 무겁다 뭐 불편하다가 전혀 없는, 자, 어떻게 보면 온전한 자유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즉 생각대로라는 착각의 느낌이 없는 없는 정은 경험 상태라는 거예요. 딱 제일 처음에 경험하신 게 바로 요러함을 경험하셨던 거고, 언제든지 바로 내 생각대로는 착각이 없다면, 즉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으로 잘 아실 수가 있을 테니, 그래서 그러한 규정이 없고 착각이 없다면 언제든 그러한 경험 상태가 되어질 수 있을 거고, 매 순간도 그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또 저도 처음에는 이걸 잘 모르고 했을 적에는 저도 뭐 딴 세상에 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체험한 것도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4선정까지 그게 단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걸 처음 알았거든요. 얘기하셔서 제가 경험한 거는 체험이라고 하나 경험이라고 하나, 그 정도 선까지 그때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딴 세상에 있어갖고 다른 데로 가는 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제가 아닌 거는 분명히 그때 알았지만 이제 방법론을 몰라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 몸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어가지고요. 몸을 막 학대를 했어요. 오히려. 이게 뭐 그냥 빨리 벗어나고 다른 거 가서 천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뭐 육신 이거 뭐 동물이 돼가지고 뭐 이러겠는데, 얼만큼 사람들이 그 우둔한지 가르치는 사람도 희한하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배우는 사람도 어리석고 그지 없다는 걸 제가 이제 저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런 말에, 그래서 우고고사님이 이게 참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게, 사람들은 뭔가 딴 게 있고 뭔가 좀 그런 거를 다른 데서 찾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게 아니라 제가 가면 갈수록 깨우친다면 그렇지만 깨우치는 게 뭐냐면은 정말 구할 게 없구나. 구할 게 없고 지금 내 자신이 이게 아상이 없고 집착함이 없고 이런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갖고 나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착각인 줄 알고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자리가 바로 반야자리구나. 지혜 자리. 그때 이제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고 가는 게 아니구나. 제 생각이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쉽게 말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바로 거기가 바로 중도 상태고 맨느낌 상태고 대자유인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금성득성 느끼고요. 예전에는 저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외골수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트여서 좀 어느 정도 트여서 그런지 하나를 고집을 안 하고 이렇게 보여요. 그때는 요것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은 앞뒤 좌우로 그냥 이렇게 턱 보여갖고 방법론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하나만, 특히 우리 남편 참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훌륭하신 분인데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이렇게 드릴로 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외골수 쭉 가는 게 있는, 물론 장점도 많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나도 그런 식으로 참 답답하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고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를 다 잡아주셨는데, 그 몇 가지 안 되지만은 그것이 삶에 이렇게 큰 디퍼런스를 만드는데, 그걸 과연 몇이나 알아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냐면 뭔가 자꾸 이 현상 세계에서 뭔가 자꾸 나한테 이득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중생 마음이기 때문에 나한테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하거든요. 뭔가 조금 내가 좀 구한 걸 구하고 뭘 하는 걸 좀 만족하고 하면은
거기 솔깃하고 이런 마음들이 너나 나나 할 수 없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을 맡고 있는 게 바로 그 생각들. 예, 그런 생각들이구나 싶고 저희 남편도 한 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하다가도 근데 너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너같이 진짜로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고 가짜고 어딨어. 그냥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구해보려고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좀 해보라고. 그러면은 어느 때는 솔깃하다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꽉 붙어가지고 쌓여가지고 이걸 닦으니 그냥 여기서 조금 이렇게 헤쳐버리고 좀 살자. 현상세계도 좀 누리면서 공부한 만큼 좀 의시도 되고 또 이것도 좀 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좀 살지. 그래서 내가 잘하면은 뒷걸음치다가 그 받는 거 있잖아요. 그 정말이야. 그거는 홀깃하는데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사실 뭐 우리가 이런 소위 말하면 뭐 마음 공부니 수행이라는 것이 힘들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는 건데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좀 뭐라고 그럴까 너무 힘든 일로 만들어 버리겠어요. 예. 그래서 딱 그 대전의 충남대 교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 아들이 사회생활을 한참 하고 바쁘게 사는데 사회생활 하느라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야 그러면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은 좀 편해질 수 있을 텐데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세상사로 바쁜데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복잡해서 차마 공부하라 소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은 뭔가 부처님 법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런 방대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건데 그래서 좀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사실은 지금 만약에 그 교수님의 아드님이 그러하다면은 지금 딱 부처님의 법이 필요한 거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일도 아니고 딱 지금 그 삶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렇게 딱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그런 건데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 어쨌든 그건 그렇고, 어쨌든, 영광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몸 상태라고 하는 이 또한, 이게, 이런 상황에서 아마 옛날 그런 경험처럼 다시 한번 어떤 그런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있으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서 아마 그런 이 자유라고 하는 경험, 당연히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자유라고 하는 그런 것이 완성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류마티스라고 하는 그거와 관련된 어떤 경험, 거기에 따른 심리 상태, 거기에 가령 관이라고 하는 이 관은 이 관이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 이빠사나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와 이렇게 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경험이 함께하는 경험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지혜란 어떤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냐? 바로 우리가 우리의 경험 내용들,
알아지는 내용들이 상이 아니라는 지혜예요. 즉 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확정되고 고정돼서 그대로가 실체 또는 실제자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라는 것도 알아지는 내용이죠. 우리는 알아지는 내용이 나라는 것은.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알아지는 내용. 류마티스성 어떤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른 어떤 느낌의 내용도 알아지는 내용. 자, 알아지는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대로 실제로 경험되고 있어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실제는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럴까? 암이 지금 경험되고 있어. 암이라는 것이 어디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몸의 현상을 암이라 그래요. 근데 그 현상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설탕 먹으면 그거 확 이렇게 활성화 됐다가 설탕 안 먹고 가령 뭐 채소라든가 이렇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 먹으면 또 이렇게 되고 요런 거라는 거예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함은 암이다라는 거죠. 여러함은 암이라는 건데 이런 것의 경험 상태는 뭔가의 느껴짐이에요. 뭔가의 느껴짐일 뿐인 거예요. 자, 그와 같이 가령 류마티스 이런 것은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류마티스 어떤 느낌의 경험 상태를 류마티스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실제로 느껴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으로 규정하면은 요 생각의 느낌으로 알아지는 것 같아요. 요 차이만 자각된다면은 요렇게 느껴지는 그대로면은 요 생각 우리가 류마티스야. 이게 엄청 아픈 거야. 아프다. 이게 지금 통증이야. 지금 통증이 경험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그냥 이어서 느끼시는 느낌이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괴롭다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닌 그러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상이 아니야. 생각대로가 아니야. 생각대로 확정된 그런 것이 경험되는 게 아니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당연히 보는 나가 있는 게 아니고 듣는 나가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나가 있다는 이것도 착각이야. 실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함께하는 경험 상태, 지혜와 함께하는 들림은 아상도 없고 소리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법상도 없는, 즉 어떤 상이 없는 경험 상태. 바로 이게 진정한 관이다. 이빠사나는 경험 상태인 거예요. 딱 그거 하나 점검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상이 왜 사실이 아닌가? 왜 생각 내용대로가 아닌가는 아마 영광님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만 그러한 문득 그러한 경험 상태가 되어지고 이제 그러한 경험이 분명해지신다면은 그러면 아마 그때의 그 경험이 다시 온전히 되살아나게 될 거고 매 순간 그런 경험의 삶이 되시게 될 겁니다. 자, 딱 그게 좋은 점검의 거리, 공부거리예요. 예? 예. 예.